책임감, 역사를 만든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올해 마지막 우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중반이 흘러가고 있죠. 12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세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한 해가 다 가버리고 벌써 12월이 되었는지, 이제 12월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왠지 못내 서운한 마음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이 12월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일 많은 게 송년회, 막년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막년회 하다가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감도 우리 가운데 들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서로가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문화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오정 시리즈, 예전에 우리가 유머 시리즈가 있지 않았어요? 그 시리즈 가운데 보면 사오정이 아마 막년을 했던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아마 술을 거하게 마시고, 또 1차 끝나고 2차를 가고 2차에서 또 퍼마시고 3차를 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파리가, 야 사오정, 술에 이렇게 건하게 취했으니까 나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사오정이 가면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사오정이, 그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러는 거예요. 병파리가 술을 마시다가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왠지 막 추워가지고 필름이 끊겨서 일어나서 딱 일어나 보니까 길 한복판에 내가 누워있는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뭐야 이건, 내가 길 한복판에 누워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가만히 일어나려다 보니까 배 위에 쪽지 한 장이 이렇게 놓아져 있는 거예요. 쪽지를 딱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밟지 마시오, 이렇게. 사오정이 어떻게 책임졌어요? 쪽지 한 장 써주고 책임진다고 해. 쪽지 한 장 써주고 밟지 마시오. 이게 자기가 책임진다는 사오정의 책임감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허탈하네요, 그죠? 우리가 책임진다는 건 어떤 걸까요? 책임진다는 건. 우리가 결혼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 책임질게. 여러분들은 잘 책임지고 살고 계십니까? 아이들을 낳고 여러분, 내가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잘 책임지고 살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과거 나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진 만큼 나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고 살아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책임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책임감이 있는 이는 역사의 주인이요, 책임감이 없는 이는 역사의 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사의 객이다. 책임감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책임감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함으로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한 분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기를 소개해주고 있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어쩌면 이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아직 십자가가 멀리 있었지만,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사건을 그분은 머릿속에 아마 기억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인류를 책임지기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느 날 역사의 마지막, 내 인생의 절정의 그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대한 책임감을 그 마음속에 느끼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처럼 그분은 마침내 역사의 정점에서 그분은 십자가에 골고다로 가셨고, 십자가에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역사의 주인으로 책임을 다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책임감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당신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에 보면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의 문으로 당신이 양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양의 먹이, 꼴을 먹여주시는 것을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그런지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의 문이 뭘 해줘요? 양의 문이 해주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문이니 내가 너를 구원해준다. 구원해준다는 건 뭐예요? 일이나 늑대로부터, 짐승으로부터, 날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준단 말이죠. 양을 생각해보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빨이 뭐 이렇게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양의 뿔이 뭐 이렇게 받을 만큼 뾰족하게 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양은 다가오면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먹잇감으로 그냥 바치는, 나 잡아 접수하는 게 양이에요. 양. 자기를 지킬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든든하게 양의 문이 꽉 닫아서 자기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양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단 말이죠. 양의 우리, 양의 문이 해주는 게 또 뭐라고요? 양에게 꼴을 먹여주는 것, 꼴을 주는 것, 먹잇감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야기해 주죠.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 양의 우리가 해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의 에너지를 새롭게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그에게 양의 꼴을 제공해 주는 게 양의 울타리, 양의 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그게 1차적인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10절에도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여기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건 어떤 의미? 9절에서 꼴을 먹을 것을 제공해 주고 그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준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꼴을 주지 않으면, 먹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에게 생명을 더해 주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없으니까,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그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꼴을 주면서 생명을 얻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양에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단순히 그냥 겨우 먹고 겨우 힘을 낼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넉넉하게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가기에 활력을, 힘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것이 바로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목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갇힌 영혼에게 해방을 느끼게 해주시는 삶, 그리고 마음이 상한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주시는 인생을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그렇게 에너지가 다 떨어지고 탈진 상태에 놓여진 인생을 찾아가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인생들에게 그런 영혼의 회복과 삶의 회복을 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님이 선한 목자로 하시는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2006년 2월 9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예동희라는 형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형제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대기업에 근무하다가 대기업을 다 정리하고 그냥 유학길에 올랐어요. 유학길에 올라서 뉴저지 주립 공대에서 수학한 뒤에 명문인 컬럼비아 대학원 컴퓨터 공학과에, 그러니까 다시금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그가 원서를 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자기를 소개하기를 단순히 지식을 배우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교수가 되어서
대학 선교사로 내가 살고 싶다. 그래서 난 교수가 되고 싶다. 그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명이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구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게 자기의 소명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믿고 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제3국에 가서 대학교의 교수가 되어서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대학생들을, 엘리트들을 잘 지혜롭게 양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서 그 나라를 새롭게 나가는 그 큰 꿈을 그가 품었던 거죠. 그렇게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쓰면 어떻게 하냐고, 학문을 추구하는 대학에 종교를 앞세워서 그렇게 얘기하면 도리어 아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거라고. 당신 그렇게 하면 아마 붙여주려다가도 떨어뜨리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거 쓰지 말고 그냥 올바르게 한번 그냥 상문적인 것만 한번 기록해 보라고. 근데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그래도 그냥 내야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 양심상 내가 뭐 가는 게 그런 거니까 지원했어요. 근데 정말 지원하고 나서 합격한 거예요. 합격해서 한 학기 등록금이 13,000불. 13,000불이면 얼마예요? 예? 1,300만 원? 예, 1,300만 원. 그러니까 적지 않죠. 너무너무. 1,400, 한 1,500 정도 되겠네요. 달러 환산하면. 그죠? 1,500만 원 되는 돈. 한 학기는 어떻게 간신히 자기가 돈을 마련해서 한 학기를 공부했는데 두 학기째 시작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막막한 거야, 그냥. 그래서 엄마에게,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권사님이시니까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음이 당일날까지 이렇게 어서 이렇게 등록금을 낼 만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 당일이 되어서 좀 시간이 흘러가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교로 지원했는데 조교로 이제 합격했다고. 근데 조교로 받을 수 있는 그 한 학기의 지원비가 얼마냐면 1,500불. 그러니까 13,000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다 해봐야 1,500불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이메일이 날라온 거예요. 이메일을 확인해 보니까 학교에서 이메일이 날라왔는데 학교 자기가 지원했던 컴퓨터 공학과에 예산이 좀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당신에게 장학금을 주려고 한다고. 당신에게 내가 우리 과에서 8,000불의 장학금을 주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거는 지금까지 학교 역사상 8,000불을 장학금으로 준 역사가 없다고. 처음 있는 일이라고. 8,000불에 1,500불 하면 얼마? 아직도 9,500불. 아직도 3,500불이 모자르잖아요. 근데 그 밤에 저녁에 아내가 다니는 직장, 회사의 사장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남편 이렇게 학교 다니는데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혹시 얼마를 드리면 괜찮겠냐. 나머지 부분들, 채워져야 될 부분까지 다 꽉 채워서 장학금을 다 받고 그분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시게 반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바라보시고 그냥 내버려 주시는,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당신의 백성의 필요를 책임지시며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을 목자로 우리가 부를 때,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갈 때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중국의 내지 선교사인 허든슨 테일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는 법이 없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공급을 중단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근데 왜 중단하세요? 중단하시는 일이 있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할 때 때때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게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만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야만 한단 말이죠. 우리 홍영기 목사님의 책 24시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원종수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 간증을 그가 그 안에 실어놓죠. 자, 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의사가 워낙 잘 진료를 하니까, 이 원종수 박사가 워낙 잘 진찰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 계속 너무너무 많이 진료 시간을 늘려야 될 만큼 많은 요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이분에게 더 많은 시간 좀 진료해 주면 좋겠다고, 그러면 더 많이 이만큼 더 페이를 할 테니까 이만큼 일해 주시면 어떠냐고 그런 제안이 온 거예요. 원 박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정말 내가 더 많이 돈을 벌고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더 크게 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하나님, 이 병원에서 나에게 이런 제안이 왔는데 그럼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돈을 벌어서 더 많이 선교 헌금을 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더 크게 일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래요. 아니, 난 그런 결과를 원치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너가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너와 더 친밀하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더 많이 헌금하고, 그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도리어 더 안 드리게 되어지고 삶 역시도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 성수를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루를 시작해 가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우리의 인생을 가능케 만들어준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의 삶의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떤 작은 문제조차도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쿠션이 사라져서 그냥 파괴적으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이 그냥 막 반응하게 되어지는, 그 반응으로 내가 나가게 되어져요. 신앙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신앙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거대한 쿠션을 만들어준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받을 수 있는 쿠션이,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과 안식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신다는 그 마음, 믿음이 그 모든 것들 속에도 위기도 넉넉히 견디고 넉넉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만드시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민감해지지가 않아요. 신경질적이지 않아요. 그것들도 넉넉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요. 자꾸만 작은 문제만 나타나도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불편함들을 자아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도리어 관계가 깨어지고 되는 일도 더 안 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하나님을 닮은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서로 나누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삶, 그것을 결코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건 함께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이건 그들에게 풍성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게 그들과 바른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힘들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계를 맺고 그들을 잘 알아야 그들의 필요에 맞게 우리가 반응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책임에 대해서 내가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뭐라고요? 내가 양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안다. 내가 양을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체험으로 내가 그와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서 그를 안다 이런 거예요. 안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양도 나를 알고. 양도 나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알 뿐만 아니라 양도 목자를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이건 뭔 얘기예요? 양에게 자기를 많이 오픈해 준다는 거죠. 오픈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아는 건 없어요. 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그죠? 만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가정 얘기 이런 거 뭐. 그런 사람은 알기가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런 사람은 잘 섬겨줘서 고맙긴 한데 때때로 고마운데 왠지 이렇게 공감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참 좋지만 왜 나한테만 자꾸 나의 얘기만 하라 그러지. 내 얘기만. 왜 자기 얘기는 나한테 왜 안 해주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때요? 그러면 나도 내 얘기를 하는 것에 한계를 느껴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죠. 나아갈 수가 없어.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목자로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 수 있도록 당신의 이야기도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뭐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너희가 나를 위해서 제발 함께 기도해 달라고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전반기를 지나고 하반기를 들어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왔다고, 내가 그렇게 죽게 될 거라고 여러 번이나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주님도 당신에 대해서 충분히 오픈하고 당신의 아픔과 슬픔을 이야기를 나눠주면서 서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을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죠.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서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함께 나누어가면서 관계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뭐 고민하는지 아세요? 제가 뭔 생각하면서 살까요? 저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게 요새 갈등인지, 어려움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자매님들에겐 어쩌면 남편이 가정의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목자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남편이 요새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더불어 나누면서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냐 이거죠. 나 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불어 함께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져야 될 가정 경제에 대한 거대한 책임감,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의 수욕과 모욕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버티고 그냥 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고 공감해 주냔 말이죠. 남편들은 아내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힘들어할 때 그 아이를 책임지는 엄마, 아빠의 빈자리까지 책임지는 엄마들,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얼마나 아빠가 공감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냔 말이죠. 책임감을 함께 진다는 건 서로를 알지 못하면 서로의 상태나 서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함께 서로의 곁에 머물 수 없고 그 인생에 대한 책임감을 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알아야 그 사람 곁에서 그의 인생에 더불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비로소 다해갈 수 있는 거죠. 다해갈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돌아보아야만 한단 말이죠. 심리학자 가운데 프로이드와 에릭 프롬이 있죠. 프로이드, 에릭 프롬. 에릭 프롬보다 아마 프로이드가 여러분에게 더 많이 익숙한 이름이죠. 이 두 사람의 인간과는 아주 비슷해요. 이 두 사람의 이론은 모두 인간은 매우 이기적인 존재라는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적인 인간이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정반대.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데 사람다움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가까운 에릭 프롬은 오히려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부인하는 데서 인간의 참다운 아름다움을 만들어 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프로이드가 인간이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름다움이라면 에릭 프롬은 더 고상하게 자기의 욕망을 부정하고 사는 거대. 욕망을 부인하고 사는 게 진정한 인간다움이다. 그래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나 개인을 위한 삶이 아니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더 고상한 삶이요 아름다운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비교하고 있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는 뭐예요? 선한 목자가 나와요. 또 한 대상은 누구예요? 양도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삭군이 나오죠. 삭군. 선한 목자의 반대가 누구야? 삭군이라고. 삭군. 예수님이 본문에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고 있어요. 삭군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죠?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삭군은 어떻다고 이야기해요? 삭군은 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목자가 아니다. 삭군은 또 뭐가 아니다? 자기의 양도 지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내 양이라면 이 삭군이 내 양을 지금 내가 치고 있으면 이리가 달려올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아요. 이리를 맞서 싸우죠. 내 양을 지키죠. 왜냐하면 이 양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생계, 나의 인생까지 다 무너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삭군은 어때요? 내가 돈 벌러 왔어. 돈을 벌러. 오늘 하루 품삯을 벌러 왔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위험이 찾아오면 내 생명이 더 중요해서 달아난단 말이에요. 도망친단 말이죠. 양을 버려두고 나아간단 말이죠. 그게 삭군이란 말이에요. 삭군. 삭군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일꾼이다 이런 의미예요. 일꾼.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죠. 일하는 사람. 근데 선한 목자는 어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어떻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단 말이에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
15절에도 다시 반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최선이 어디까지?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내 모든 에너지가 다하는 날까지. 내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게 책임감의 마지막 절정이란 말이죠. 끝까지 다 해주는 그대. 그들이 어떻게 나를 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내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 저는 교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사꾼 교인이 있고 목자 교인, 선한 교인이 있고. 사꾼 교인은 어때요? 그냥 내가 편하면 뭔가 도움이 되면 오고 적정하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함께 살아요. 목자 교인은 어떨까요? 내가 목숨을 다해요. 나의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서 저는 목자 교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지금 요새 어려움인가? 뭐 도와줄? 지금 교회가 어려운 건 뭐가 없는지 함께 교회의 형편들을 함께 살피면서 내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성도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을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어느 자리가 내가 서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가 목자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돌프 히틀러 정권에서 항거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옥고를 치른 후에 전쟁 백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그분이 간증을 실었는데 전쟁이 끝날 때 어느 날 미네르 목사님이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어요. 반복해서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꿨대요.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앞에 줄을 서서 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상하게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어요. 그가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그 사람은 자꾸 변명만 늘어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가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지켜봤는데 지켜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히틀러였던 거예요. 히틀러라는 게 화신되는 그 순간, 깜짝 놀라는 그 순간 주님의 눈과 딱 이렇게 마주치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내 책임인 거 알아. 이렇게.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히틀러가 그렇게 된 게 왜 내 책임입니까? 그런 마음이 막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거예요. 내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기만 했지 히틀러의 구원을 위해서 너가 언제 한번 기도해봤냐? 히틀러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본 적이 있냐? 내가 항거만 하지 않고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찾아가고 그를 만나려고 했었다면 어쩌면 오늘 히틀러는 달라질 수 있지 않았겠냐? 히틀러의 전쟁을 일으킨 건 너희가 히틀러에 대해서 항거만 하고 그를 미워하고 저항만 했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잠을 번쩍 깨가지고 충격적이어서 주님 앞에 고백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전쟁의 책임은
버틀러의 책임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영혼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라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 그에게 복음을 나누려고 애쓰지 못한 것, 이 전쟁의 책임은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맡겨진 삶의 바운더리가 있죠.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오늘 아침 몇 분 것들을 이렇게 읽어봤어요. 올 초 시작하면서 작년 성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다 쓰셨죠. 올해 어떻게 삶을 계획할지 여러분의 한 해를 설계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펴보시지요. 제가 여러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1년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어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저의 기도의 제목에 함께 있었고, 더해진 분들은 우리 주희 형제네 가정과 우리 김신자 권사님만 그 기도 제목에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제가 위에서 늘 함께 기도하고 같이 왔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요?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결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들, 간구들, 거기에 대한 나의 책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